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아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애창했던 그런 시입니다. 애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때마다 불러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찬송가에도 보면은 절기 찬송가가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까운 성탄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세상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할렐루야가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 정확하게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오른쪽 문화이고, 그리고 3세번을 이야기하고 럭키 7을 이야기하고, 참 많은 우리 민족과 그런 어떤 문화가 비슷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도 어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이지만, 결국은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압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침공한 것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많은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과 유대인의 민족성이 참 많이 비슷해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이 갑자기 다른 나라는 1000년을 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이 조금 넘는,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200년이 그렇게 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많은 어떤 신앙의 존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교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어떤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113편의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애창하는 그런 시인데, 그런 노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3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으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여호와의 종들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바로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로망카라라는 것을 성당의 신부님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흰색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띠를 띠고 있는 클러치 셔츠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부님들도 있고 사제들도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종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찬송의 어떤 다른 모양일 겁니다. 찬송은요 꼭 곡조가 달려져 있는 음률이 달려져 있는 그런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일 겁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많은 것들을 구별하지 말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만 찬송할까요? 악기가 연주를 할 때만 찬송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생명의 수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성가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데까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종종 예배당에 올라올 때만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오늘 113편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찬송하는지를 분명하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던가요?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던가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을 봐도 달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와 여러 가지의 어떤 자연 만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을 신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저 뜨거운 저 동그란 태양이 이 지구를 다 비출까? 참 신기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았기에 하나님을 그보다 더 높게 여기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보다 높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아지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8절의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그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던가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던가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단지 어떤 바깥에 울리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들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신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찬송과 그 기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아이들의 찬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신분이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온전한 합당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장소를 주셨기에 거기에 합당한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하루의 고백이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올라온 주의 종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행적과 이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자녀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